로마서 7장 5절, 6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하며 율법 문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변화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근데 그러나 하고 이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에서는 붙어 있어요. But now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말은요, 변화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뭐가 달라졌다 할 때 뭘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5절, 6절 그 중간에 있는 그러나 이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구원받기 전 사람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의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찾으셨죠? 또 20절에서는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부끄러워하는 일들 안에서 열매를 맺었다. 21절에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너의 열매 찾으셨죠?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끝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 그랬고요. 20절에 보면 이제는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이렇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근데 그 전하고 지금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전하고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 이제는 이제 다른 형태로 살아가게 된 게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 6절에 지금 우리가 본 거 있죠. 그것도 5절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 있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변화를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 의지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찾으셨어요? 예. 과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육신 안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8장 13절까지 8장까지 흘러가는 그런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8장 13절까지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무려 11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놓치면 이후로부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영어로 플래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몸에 부드러운 살을 의미합니다. 고기 덩어리 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나를 만지고 보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할 때 그 살 있죠. 요 살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란 말이 때로는 살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정리하겠죠. 또 이 단어는요, 사람 몸 자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외우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할 때 육체라는 말이 있죠. 요게 이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때로는 몸을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살, 몸, 이런 거, 육체.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요, 인간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읽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풀어보면 모든 사람이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어떤 의미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인간 본성 안에서 성령님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시나니.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이 있죠. 이건 사람 본성 안에 있어서 어떤 정욕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성령님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까? 예, 있죠. 그걸 우리가 육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의미가 여러 가지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하는 육신은 뭘 얘기할까요? 육신 안에 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 안에 있지 않다. 내가 과거에 육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육체 안에 있지 않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 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 틈에 있지 않다. 내가 옛날에는 정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정욕이 없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육신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 육신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식이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풀어집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풀어주고 있어요. 8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럼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보면 육신 안에 있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를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패한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적인 사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는 본성적인 사람, 그 본성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갈 때를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서 또 참고적으로 볼 말씀이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랬죠. 여기 육신적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carnally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라는 말은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또 뭘 얘기할까요?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됐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 7장, 8장을 흘러가면서 육신적이라고 나올 때 이거는 우리 몸, 육체, 뭐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성령님하고 충돌하는 요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떻게 할까? 한번 찾아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먼저 2장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럼 본성적인 사람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뒤집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를 대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이 말이 뭐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3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사람들처럼 걷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그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육신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냐. 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초보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인 자였다가 영적인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영적인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단계로 육신적이었다, 영적인 수준으로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자로 사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책망받습니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걸 허용했다면 고린도전서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육신적인 그런 거 그리스도인도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술도 마시고 이것 타협하고 저것 타협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육신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자로서 영적인 자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불쾌하세요.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라고 이 예수님이 그 먼 곳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로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변화냐? 전에는 육신적이었죠. 육신 안에 있었죠. 육신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이 변화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율법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보세요. 5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 안에 사는 것을 다른 말로 5절에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 안에 있는 게 율법 안에 있는 것과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선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죠. 갈라디아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부터 제가 읽게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칭찬하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군가 이렇게 꼬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구원이 성취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꼬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믿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너희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기 육체가 플래시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거 있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으냐. 그리고 육신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매우 육신 안에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성령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인 것만 더 깨닫게 될걸요? 완전히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는 말고 존중해야 되지만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선하니까, 거룩하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죄가 뭐라는 걸 명시해주고 있으니까 존중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또 구원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행할 의무가 생겨요. 그거 잘 못 지키면 율법이 나한테 뭐라 그러죠? 정죄하죠.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죄에서 끝납니까? 그 결말에 이르죠. 그 결말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 사망을 생각하면 나는 또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거기 6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계속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는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율법에 매여 산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면 율법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율법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걸요. 안 되는 게 더 발견되는 걸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율법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입대해서 저는 홍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대로 가게 됐어요. 소대 화기부대로 들어가가지고 M60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 소대 생활이 한 30명이 돼요, 소대. 한 중대에 4개 소대가 있어요. 3개 소대 가고 나머지 하나는 화기 소대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제가 소대에서 화기 분대에 또 있었는데 제 선임이 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저보다 군대를 빨리 온 거죠. 그런데 불교 군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직이 바뀌었어요. 중대장 전령으로 가게 됐어요. 중대장이 저를 불러서 제가 백을 다 싸가지고 이제 중대 중대 행정실 거기서 이제 같이 중대장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같은 중대니까 저를 괴롭히던 그 소대 고참 볼 수 있을까요? 봐요. 같은 중대니까 매번 같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를 딱 옮긴 순간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는 저를 터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중대장님 비서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참들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이소대, 제가 이소대였는데 이소대 고참들을 만나면 뭐 오상병님 이렇게 이제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세요. 제가 소대 임무에 대해서는 죽었고 중대 임무를 새로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대에서 저를 괴롭힐 수 있어요? 소대 없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율법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의무가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과 저와는 상관이 없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의 정죄를, 내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없다면 율법의 결말도 내게 없는 거죠. 사망? 나에게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이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으면 사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당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거죠. 아직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불안한 거죠. 근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맞아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 못하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라는 결말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지킬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못 지킬 때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여러분의 구원은 율법에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또 무엇으로부터 건지냐면 율법의 무능으로부터도 건져요. 율법이 무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긴 하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38절 그러므로 사람들 곧 형제들아 너희는 이를 알지니 곧 이 사람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어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한 그것을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의 사역으로부터도 벗어났어요.
율법은 우리를 자극해서 죄들의 활동이 더 일어나게 하죠.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죠?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그렇게 돼 있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죄들의 활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묘하게 죄가 더 활발하게 일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건데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고 싶어져요. 반대로요.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했을 텐데 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왠지 내가 아내를 도와주고자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안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죠? 법이 있으면 이게 사람에게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더 죄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뭐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선악과에 대해서 말이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텐데 근데 그거 따먹지 말라니까 그거를 이제 꼭 따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죄를 자꾸 부추기는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건져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죽어 율법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죠. 7장 거기 보세요. 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도저도 아니죠. 구원받지도 못한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걸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7장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내가 저걸 안 지키면 지옥까지, 내가 저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받지, 그런 의미로 율법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성령님이 그걸 원하게 하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저걸 어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텐데, 내가 저걸 어기면 저주받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됐어요. 이게 오늘 로마서 7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하려 하며.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들의 활동 5절에 나오죠? 죄들의 활동 자체는 그러니까 활동 자체는 중립적인데 죄들의 활동이 돼버리면 심각합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렇죠? 율법에 하라 마라 이런 걸로 인해 우리가 죄가 더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몰랐다면 문제가 안 될 게 율법을 통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이 자꾸 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보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율법이 약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데 그것으로 인해 죄들의 활동이 더 심하게 나타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들의 활동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그런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심 없이 이기적이지 않게 뭔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제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요, 항상 그 죄 짓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기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그거를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내 영도 같이 고통스러울 텐데요. 그걸 어떻게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갈 수가 있겠냐고요.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새로운 영 안에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교회에게 성령님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도록 허락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죄사함만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 칭의만 목적으로 삼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걸 주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우리 영이 새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산다는 말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율법의 메인 사람과 그것으로부터 건짐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분명한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자, 옛날에는 율법 조문 있죠. 문자. 율법 문자에 매여서 하라 마라 거기 끌려갔어요. 그것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면 복 받을까 봐.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섬김을 갖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율법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라고 말했어요. 또 성령의 사역자라고도 말한 부분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를 어기면 사망을 가져다 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모신 그 영, 우리의 영, 이 영 안에서 살아난 영, 거듭난 영, 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영 안에서 경배한다고도 말하죠. 이게 영의 새로움 속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이죠. 과거에 육신 안에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죄들의 활동이 활발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 있고 율법으로부터 건짐받았고 또 영이 새로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전처럼 산다, 구원받기 전처럼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첫째 뭐냐면요. 여전히 육신 안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서 그저 구원받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정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원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계속 이전처럼 산다. 이거는요. 자기 지위를 깨닫지 못하고 엄청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인 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죠.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집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막 엉뚱한 짓만 하고 이렇게 아내 생일도 안 챙기고 말이에요. 결혼기념일도 무시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혼했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육신 안에 있지 않구나.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구나. 내가 영의 새로움 가운데, 성령님 때문에 영의 새로움 가운데 섬기는구나. 이걸 알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부자이면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 그 복을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종이죠. 율법 문자에 낡은 것으로 섬깁니까? 아니라고 써 있어요.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섬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을 모셨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율법에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를까 봐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을 존중하지만 율법의 정죄가 무서워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이와 같이 달라진 거 있죠. 변화된 거 있죠. 이걸 충분히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고 했으니까 내 나머지 삶은 성령님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율법에 어떤 저주를 당할까 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영의 새로운 가운데 제가 섬깁니다. 하나님, 율법 문자에 맨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